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라시아스 코레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이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외대에 다닐 때에 스페인과 친구들이 많았는데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이 말이 현수막에 걸려 있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길에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목말을 태워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외친다고 합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월드컵 16강에 이제 진출하게 되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고마웠으면 TV 방송 앵커들이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요, 말춤을 추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목말을 태워주고, 한국 가는 비행기는 20% 할인해주고,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40% 할인해준다는 옷가게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형제나라다. 그래서 멕시코 국기 안에 태극기를 집어넣고 이제부터 우리도 김치를 먹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월드컵 16강이 뭐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정말 월드컵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런 흥분과 이런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본래 맥주감사절은 구약성경에서 맥추절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런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며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광야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심으로 이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절을 보리추수 때에 맞춰서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힘들었던 그 광야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든 그 보릿고개를 무사히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맥주감사절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고 골로새 교회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고 또 골로새 교회에 맺혀진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열매를 볼 때마다 감사의 제목부터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염려가 되고 열매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보며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기도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는 1세기에 두 번에 걸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본래 대도시였는데 삼류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 이단 집단 종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이런 신흥 이단 사상들의 그 침투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인 내용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강한 부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결국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가슴을 졸이며 걱정하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사의 조건보다 실망의 조건이 먼저 보입니다. 길을 쓰고 들어간 대학도 나중에는 실망이 되고 생고생해서 들어간 그 직장도 실망이 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저 교회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옮겨봤는데 거기에서도 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직장도 없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교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땐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남편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대한민국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거의 기절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둘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결박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바로 그때 일어나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며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최선의 사건이며 지금 나에게 일어난 때는 최선의 때이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들음을 통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분명했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하늘에 쌓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헬골로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되게 거듭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그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구약 성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심지어 천사 숭배까지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심지어 천사도 충부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그 구원을 완성할 다른 구원자가 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단의 교주를 함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오직 예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성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은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실천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섬겨주는,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를 보면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정한 몇 사람만 편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관계가 청산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디에 쌓아둔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둔다 이 말은 간직한다, 비축한다, 저축한다 하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저장할 때, 보관할 때 쌓아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그 종이 그것을 문화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든지 땅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를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쌓아둔다는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한 문화를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문화를 수군에 사서 땅에 묻어둘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쌓아둔다는 이 말은 땅에 묻어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악한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든지 우리가 땅에 쌓아둔 이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오직 이 땅에서만 쌓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그 사람들만 거기에서 보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관심과 목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자식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분명했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 영적인 축복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멕시코 사람들처럼 기뻐 뜨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통한 감사였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자,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신앙적인 덕목을 온전히 갖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분명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분명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분명한 참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곧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가까이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가까이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골로새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골로새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골로새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친구가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속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에 인간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의 교회는 그때의 교회처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처럼 약해졌고 변질되고 무너진 이유는 참된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가 참된 복음만 제대로 전했다면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마구 섞어서 전하니까 교회는 뭔가 많은 것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참된 변화와 참된 생명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인간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깨닫도록 만드는 사역입니다. 인간이 정말 변화되려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철저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려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듣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잘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에 참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계속 들으면 지겹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면 복음은 아무리 들려도 질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 때문에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을 누려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얻어내고 손에 거머쥐어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그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겨운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에, 그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사업이 망해도 행복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행복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업은 망하고 그들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 때문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참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도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에,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행복한 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열매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참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이 독일을 깨는 날, 멕시코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지만 중국에서는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월드컵 승부 예측에 큰 돈을 도는 이 도박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한국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걸었을까요? 독일에 큰 돈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선전에서 2번이나 패배했던 한국이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겨버리니까 자기들이 걸었던 그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컵이 뭐라고 저렇게 흥분하고, 월드컵이 뭐라고 저렇게 절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과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를 드리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